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교회를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에 예수의 제자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또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런데 교회에 진짜 어울리는 단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구별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근데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니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죠. 성경책, 성찬식, 성례식, 성직, 성자를 교회가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룩, 성,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좋아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한번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일일 친목회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한 분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은혜 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앞에 앉았던 목사님이 오늘같이 놀러 가는 날 뭐 또 자꾸 거룩 그런 말 하지 말고 편하게 갑시다, 누가 또 그러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단어이고, 목사들이 친목회 할 때,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는 거룩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될까요?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면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맑은 물에는 고기도 없다잖아요, 때도 좀 묻히고 그런 거지 하면서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세련된 신앙입니까? 이건 교회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오해하고 있고요, 또 거룩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놀러 갈 때는 거룩하지 말아야 되면 놀러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도 되는 일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친목회를 하고 쉼을 갖고 또 교제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또 서로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면 목회에 큰 힘이 되고 유익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죄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끊고 단절하고 뭘 떠나고 안 하고 돈 안 쓰고 뭐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 악과 단절하는 게 거룩이 맞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으로 힘들어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에 마음 주고 똑같은 것으로 절망하고 똑같은 것을 희망합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이 하늘 복음, 생명의 복음, 거룩한 복음이 아니라 세속에 오염된 가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복을 똑같이 구하면서 이 세상 복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로 복음을 이용한다면 이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편지가 쓰여질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황제 숭배가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제공해주는 많은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강대국, 거대한 군사와 또 많은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 로마 제국의 혜택을 입어야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주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 제공해 주는 것들은 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구해봤자 결국은
없어질 것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뻐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신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막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현실에 당장 찾아오는 유혹들과 갖가지 고난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것이고, 천사들도 흠모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고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 목적지를 향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흐트러짐 없이 그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알지 못한 채로 정욕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 처럼이라고 했지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사도는 성도를 지금 자식, 그것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자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셈족 언어에서도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인격이나 성품을 함께 나눈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그 아버지 아들이구나, 그 자녀의 인격이 그 아버지와 함께 결정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언어적 배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자녀된 기본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자녀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공통점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새 생명이 시작된 그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Give birth.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자와는 전혀 다른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태생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예수 보혈을 통하여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태생 자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순종한다고요?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초두에서도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세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미약한 전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 뿌리심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에클렉토이스,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출발이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냄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피가 흐르던 그들 속에 예수 보혈의 피가 공급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죄된 몸이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새롭게 호흡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 즉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녀된 자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생명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는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그 아버지께 순종해야 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야 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듯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싹 빼닮았네, 아버지를 꼭 닮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간혹은 아버지 꼭 닮았네 라고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답을 아시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참 거룩하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소리 듣는 것이 귀찮다면, 부담스럽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하고 화려해봤자 그건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그 속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고 그곳에 음란함이 있고 그 속에 더럽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싫어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 결국 썩고 부패하고 냄새날 것, 녹슬어 살아 없어질 것들, 그것에 왜 마음을 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 유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것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늘 아버지를 닮고 순종하며 하늘 유업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막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에 같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다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부동산 많이 갖고 싶어하고 아파트값 올라가면 좋겠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게 싫어서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좋은 학력, 더 좋은 스펙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서 육체의 건강함과 풍요로움과 넉넉함, 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이 전부니까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리 잘 쓰고 오래 써도 결국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 없어서 마음 상해하고 그것 모자라서 아쉬워하고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 교만함, 우상숭배와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걸 더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많이 갖고 누리고 화려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더 사모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떤 포지션도 자리도 주시고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좋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던데 2부에는 이제 거룩함이 별로 싫은가 봐요. 다시 여쭐게요.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옛날에 안 그랬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생명 받아서 거룩한 생명 받아서 아버지 자녀 된 자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 닮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거룩한 존재로 불리움을 받고 거룩을 전념시키고 거룩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그래야 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전에라고 했어요. 이 전에는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의 특징을 얘기하죠.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한 채로 무지했다라고 말하고,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일을 따라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네 마음대로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를 불러주신 그분을 따라서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본받지 말고 라고 번역된 한국말이 있는데요, 본받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수 스케마티조메노이, 스케마라는 단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도 메 수스케마티제스테라고 했어요. 이게 스케마라는 이 단어는 이 모양, 패턴, 방식, 습관, 형식, 영어로 하면 form. 근데 숫자가 들어가면 수스케마티조메노이, 그러면 동사로 해서 그 방식을 따르다, 이런 그 방식, 그 폼, 형식을 합하여 따르다, 무엇의 본을 따르다, 한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본보기로 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전에 알지 못한 채 무지해서 따르던 정욕, 본성적인 욕망을 따르던 그런 방식, 그런 틀, 그런 습관, 죄된 삶을 살 때의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기 처럼은 따라, 카타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처럼 할 때 이처럼과 15절에 거룩한 이처럼 할 때처럼 이 전치사가 달라요. 앞에는 순종하는 자식으로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고요, 15절은 거룩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옛 습관 스케마를 따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하던 대로 무지하여 따르던 그 정욕대로 살 것인지,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를 따라 거룩해야 한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예전에 살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 전에 무지하고 모르고 하던 대로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을 말하죠.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그때 알지 못할 때에, 무지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정욕, 사욕, 에피투미아, 나쁜 욕망입니다. 죄된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을 말해요. 그걸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욕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영적 상태를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지, 아그노니아, 또 하나는 정욕, 에피투미아. 영적 무지,
알지 못할 때 뭘 모른다는 겁니까? 책을 뭐 안 읽었다, 무식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지는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영적 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속에 있는 본능, 에피투미아, 사욕,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연히 죄된 본성적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욕구들이 말씀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성욕,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욕구죠. 근데 이 성욕이 결혼 관계 밖에서 탐욕과 섞여버리면 음욕이 되어버립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 하나님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탐식이 되어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쉬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쉬어야죠. 아까도 목사님들 야유회 갈 수도 있고 친교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쉬고 과하게 쉬면 게으름이 되고 방종이 되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과하게 인정받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안 했는데 남이 한 것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통제가 안 되면 결국은 칭찬하고 칭찬받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비교 경쟁으로 남을 억누르고 남을 차별하고 결국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이 통제되지 못하는 욕구들은요 참된 만족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만족하려고 자꾸 그걸 욕망하지만 이게 죄와 섞여서 탐욕과 섞여서 자꾸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남들을 깔아뭉개고 남을 제거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 추한 것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령의 통제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뜻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죄된 욕구가, 이 사욕, 정욕을 쫓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면요 저절로 죄된 욕망이 다 사라져서 거룩한 생각만 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나 동시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된 욕구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어떻게 인간이 그런 욕망을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내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면요, 이 죄의 욕구가 갖고 오는 파괴력보다도 이 더러운 욕망이 가져오는 그 힘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된 욕구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이 여겨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의 법이 너희를 누르지 않을 수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탐심, 정욕을 다 못 박았으니 그걸 기억하고 계속 힘을 써서 그 정욕이 다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탐욕, 음욕, 거짓된 또 교만함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한테 있는 사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 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육체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나열해 두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기 한 15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 15가지 정도의 나열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통제 못하니까요, 그 욕구를 더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성욕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제가 안 되니까 음란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원수를 맺습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재놓으면 안 돼, 제쳐버립니다. 시기, 분쟁, 당 짓는 거, 편 가르는 거, 이거 다 나를 쳐다보고 내 것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이웃 버린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15가지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뭔지,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뭔지 보세요. 대부분은 탐욕이고 돈이고 죄된 욕구들일 거예요. 근데 그 욕구들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적인 문제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탐식 또는 술이나 방탕함, 돈에 대한 욕구 또는 자존심,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나한테는 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건 내가 양보 못한다. 이건 내 자존심인데,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지, 이건 양보가 안 돼.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문제일 수 있어요. 뭔데 양보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아니면 다 양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욕구에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절제할 생각이 없어요. 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니고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그걸 솔직하다 그러고 정직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악한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악한 욕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욕구를 통제하지 않고 한 번쯤이야 뭐 괜찮겠지 하고 자꾸 양보하고, 아이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정도는 잘하는 거야 하고 그걸 자꾸 양보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욕구에 물들어 있고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욕구가 내 성격을 형성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오셔야 해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훈련받는 자리에 가셔서 말씀으로 계속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도 혼자 읽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계속 봐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로만 된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또 100%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도 100%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던 그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전에는 욕심에 굴복했습니다. 죄에 무감각했습니다. 더러운 말,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무감각했다면 이제는 다시 감각을 살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내 말도 내 행실도 내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전 방식대로 본성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좁아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직 그러나 전에는 알지 못할 때 무지한 채로 사욕을 따랐지만 이와 대조하여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따라 카타라는 전치사가 있다 그랬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분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정해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에서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라고요?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하실 때 불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비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은 원수 갚고 승리하는 존재지만 우리는 내가 욕먹더라도 복을 비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광에 온전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사도가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고난에도 견뎌내는 것,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도 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인생이 가는 그까지가 다 주님이 불러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단순히 사망에서 건진받는 한순간에 부르셨다 이것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전생애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따르고 배우게 하시려고, 인생의 각가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는 사욕은 버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거룩함을 쫓는 것, 육신의 본능에 순응할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너희 몸을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목적이 거룩함이.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이제 어디에 이르는 열매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마지막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거룩함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순종할까,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할까,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고 열심보다는 내용, 동기,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동기도 없으면서 남들이 다 열심히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가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점점 더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닮은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 닮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 되는 순간,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새롭게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도요, 그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으니 교회의 목표도 온전함에 이르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거듭난 생명이 온전히 자라서 성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온전한 자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선이 예수의 제자 되는 거잖아요. 이 제자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닮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수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성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힘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좀 이름 내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목표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룩함을 목표로 할 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가운데 필요하면 힘 있는 자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병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극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그걸 함께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하는 자녀들, 거룩함,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 방향이 뭡니까? 거룩이죠.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된 본성을 따르던 옛날 방식을 버리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작이 거룩이었습니다. 성장도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뭘 안 하고 뭘 끊고 난 돈 안 썼어. 그리고 술, 담배 안 먹는 것만이 거룩입니까?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온통 나쁜 짓 하고 교만하고 자기 돈만 챙기고 있고 욕심 부르기라면 그게 무슨 거룩이겠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죠. 죄만 안 지으면 되지,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되지 하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법정에 안 걸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돈으로 뭐 검사도 사고 변호사도 사고 돈으로 다 챙겨서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증명해 놓으면 떳떳하다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그들 속에는 욕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직함이나 진실함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이 땅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11조 드리고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똑같은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정말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라고 하면서 자기 욕구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일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출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다르게 부름받았습니다. 목적지도 다릅니다. 세상이 가는 그 목적지에 더 빨리 가려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그 목표에 더 빨리 이르려고 기도하고 돈 헌금 드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는 목적지 자체가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가지도록, 영원한 복을 받도록 마지막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가야 갈 길 분명합니다. 교회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거룩해야 돼요. 마지막에만 잘 되면 돼, 결론만 잘 맺으면 돼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출발하여 거룩한 과정을 밟고 가면 주님이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면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거룩을 목표로 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에 모인 교회를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거룩함을 목표로 거룩을 절거하고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힘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 교회 가면 기도응답 다 받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기도응답이 뭡니까? 거룩함이 아니고 그 기도응답이 자기 욕망 이룰 수 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거룩함에 이르려 노력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길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사고 치지 않고 또 가정 행복하게 큰 지장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게 목표입니까?
근데 뭐가 성공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거룩함에 이르는 데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목표가 거룩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새 생명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거룩으로 부르셨는데 엉뚱한 방향 찾지 않고 바른 방향을 찾아서 거룩을 향하여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발걸음을 잘못 옮겼다면,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았다면 하나님 이 방향을 다시 틉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는 거룩함에 이르려다가 다른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이뤄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거룩함에 이르게 해달라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사욕과 정욕을 끊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마땅히 순종하며 아버지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닮는 것,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 듣는 것 절개하고 거룩한 삶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고,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다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으로 부르셨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세상이 가는 목적지에 같이 가려고, 아니 그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세속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행복을 누리고, 때로는 물질의 풍요함으로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의 공공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전가하고, 건강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할 수 있는 거룩함을 결코 놓치지 않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